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삼은 후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책망과 권면의 설교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항상 친절하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치실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백발 노인이 되었으며 나의 두 아들도 이미 장성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정직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불법을 행하였다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나를 규탄하고 우리가 세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느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전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저희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도 없으셨고 어느 누구에게서 무엇을 강탈하거나 무슨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내게서 아무런 부정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때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지은 죄악을 열거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하여 얼마나 진실하게 도와주셨습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모두 여러분 앞에 들추어 내겠습니다. 야곱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자 애굽 왕궁에서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여호와께 호소하며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땅에 정착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구해주셨던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사방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셔서 블레셋 족속과 모압 족속의 왕과 도시 국가인 하솔의 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저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남신 바알의 신상과 여신 아스타롯의 신상들을 섬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뉘우침을 용납해 주시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까지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전군을 거느리고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서 우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내게 강요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항상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도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언제나 그분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징조를 똑똑히 보여주겠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지금은 5월 말, 마침 밀을 거두어 드리는 계절입니다. 천둥과 비 내릴 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맑은 하늘에서 천둥과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자 주께서 갑자기 천둥을 치며 비를 내려주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다.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 병력에 놀란 백성은 사무엘에게 몰려와 호소하였다.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죽이지 말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범죄한 백성입니다. 더욱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주님의 분노까지 폭발시켜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하며 권고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범죄하기는 하였으나 이후로는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다시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힘도 없어서 원수들의 손에서 아무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나도 계속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가장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스스로 죄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와주셨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또다시 그분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들을 따라다닌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 위해 듣고 듣기 위해 전파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파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다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는 당신께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께 구원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알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있는 곳이며 어디에나 다 이르렀으며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흉한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그들의 속을 썩여 주겠다. 그 후에 이사야도 대담하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49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이방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가장 먼저 암몬이 심판 선언을 받습니다.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돔도 심판 선언을 받습니다. 에돔 역시 마음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다메섹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도 파괴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교만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읽겠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식도 두지 못하고 재산을 물려준 상속자도 낳지 못하였느냐? 어째서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이 갓 지파의 영토를 차지하였느냐? 어째서 밀곰의 백성이 갓 지파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사느냐? 그러므로 나도 계획을 세워 놓았다.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에 원수들을 끌어다가 전쟁을 일으킬 날짜를 내가 정해 놓았다. 그러면 암몬 족속이 자랑하는 라빠가 쓰레기 더미로 바뀌고 그 주변의 모든 성읍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탈당하였던 국토를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수도 라빠가 잿더미로 바뀌었으니 헤스본의 주민들도 통곡하고 라빠의 주변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울부짖어라. 너희는 베옷을 입고 만가를 부르며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울어라. 너희가 섬기던 신 밀곰이 붙잡혀 끌려가고 그 신을 섬기던 성직자들과 그 백성의 지도층에 있던 모든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이라. 암몬아, 너는 방종한 처녀처럼 더러운 인생을 살아왔다. 너는 온 세계의 주인인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였다. 어찌 내가 야복강 하류의 계곡에 형성된 들녘에 물이 많고 토지가 비옥한 것만을 자랑하며 뽐낼 수가 있느냐? 너는 어찌 내가 쌓아놓은 재물과 보물만을 의지하며 누가 감히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고 뽐냈느냐?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말한다. 모아봐, 똑똑히 들어라. 내가 사방에서 원수들을 불러다가 너를 놀라게 하겠다. 그러면 내 백성이 먼지처럼 삼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들을 다시 모아놓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먼 훗날에 내가 다시 암몬 족속의 운명도 바꾸어 놓아 그 백성이 옳은 일을 하며 좋은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만은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하지만 이제는 슬기로운 자가 그 성읍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더 이상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슬기는 녹슬어버리고 썩어버렸다. 멀리 아라비아의 상업도시 드단에서 온 상인들아, 너희는 어서 에돔에서 탈출하여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서 떠나 안전하게 멀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 목숨을 건져라. 내가 에서의 후손들을 멸망시킬 작정이다. 내가 직접 그들의 죄를 가려 형벌을 내리겠다. 이삭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포도를 훑어가는 도둑들처럼 에서의 원수들이 몰려온다. 밤에 몰려와서 마음대로 약탈하고 강탈하는 도둑대처럼 에서의 적군들이 몰려온다. 바로 내가 에서의 후손들을 그토록 무서운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자이다. 그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더라도 내가 그들을 샅샅이 찾아내겠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은 아무리 숨어도 소용이 없다. 에돔 족속이 그렇게 몰살당해도 그들을 위로하며 네 자식들은 걱정 말아라. 내가 그들을 맡아서 돌보아주겠다. 너는 아내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형제나 이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에돔 족속아, 똑똑히 들어라. 유다 백성은 본래 내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지 않았어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을 걸고 분명히 맹세한다. 에돔 족속의 수도 보스라는 황폐한 쓰레기 더미로 바뀌어 온 세계가 놀라며 조롱하는 도성이 될 것이다.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저주할 때마다 너도 보스라 사람처럼 멸망하여라고 말할 것이다. 수도 보스라가 그같이 되면 에돔 백성의 다른 성읍들도 영영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너희는 모여서 에돔을 치러 가거라. 너희가 다 같이 에돔을 공격하여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직접 에돔 족속에게도 말씀하셨다. 너는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높은 산 꼭대기에 도성을 세우고 산다. 이로써 너희는 온 세상을 공포에 빠뜨리며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였다. 너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백성인 줄 생각하였다.
그러나 속은 것은 너 자신이다. 내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나는 이제 너를 세계 만민 중에서 가장 천한 백성으로 낮추어 놓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너를 멸시할 것이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붙잡아 내리겠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에돔이 잿더미로 바뀌는 날이면 그곳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놀라며 옛 에돔의 교만을 조롱할 것이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이웃 성읍들도 함께 멸망하였던 것 같이 에돔도 그 꼴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에돔 천지가 온전히 파괴되어서 그 땅에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잠시 머물러 지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요단 강가의 숲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 초원을 달리며 먹이를 쫓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 벌판에 나타나서 에돔 백성을 몰아내겠다. 그때 누가 달아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에돔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달아나고 나면 내가 이미 그 땅을 다스리도록 선택해 놓은 자를 세워 그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 이럴 경우에 누가 내 앞에 나서서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내게 저항하고 나설 수 있는 통치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 족속아, 여호와께서 에돔 족속에 대하여 결심하시고 대만 주민들에 대하여 작정하신 것을 잘 들어보아라. 적군이 와서 에돔 족속은 소떼나 양떼를 몰아가듯이 무자비하게 몰아갈 것이다. 힘없는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짐승떼처럼 몰아붙일 것이다. 에돔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에돔의 돼지도 그것을 보고 놀라서 흔들릴 것이다. 에돔 백성이 넘어지면 그 넘어지는 진동으로 돼지가 흔들리고 에돔 족속이 울부짖는 소리는 멀리 시내반도 건너편의 홍해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에돔의 적들이 오는 저 모습을 보아라. 독수리 떼처럼 쏜살같이 날아와서 보스라 성읍 위로 내리꽂히며 공격하는 적들의 모습을 보아라. 이런 때에는 지극히 용맹스러운 용사들도 해산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여인들처럼 겁내며 떨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메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아람 왕국의 북쪽 변두리 성읍들이 흉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른다. 하맛과 아르밧의 주민들이 괴로워한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어찌 괴로워하지 않겠느냐. 해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파도처럼 출렁이며 괴로워하고 바닷물처럼 가득 찬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잔잔해질 수도 없다. 아람 왕국의 수도 다메섹이 무슨 힘이 있느냐. 다메섹 도성의 주민들은 모두 낙담하여 도망갈 준비부터 하고 있다. 온 도성이 몰려오는 통증과 가공할 공포감에 사로잡혀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온 세계에 자랑하던 도성 다메섹, 그 쾌락의 도성 다메섹이 어찌 그토록 외롭게 버림을 받았느냐. 온 세계의 주인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는 다메섹의 젊은이들이 모두 그 도성의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다메섹을 지키는 군인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멸당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직접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질러 아람 왕 베나닷의 궁궐들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 아라비아의 족속들이 사막지대에 도시왕국 게달과 하소를 세웠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쳐서 정복하게 되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너희 일어나 수리아 아라비아 사막으로 올라가서 게달 족속을 쳐라. 동방의 사막지대에 사는 베두인 족속들을 쳐서 정복하여라. 그들의 천막도 걷어가고 그들의 양떼도 몰아가거라. 그들의 양탄자와 세간살이도 빼앗아가고 그들의 낙타도 모조리 끌어가며 너희는 사방으로 포위되었다라고 외쳐라. 하솔의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어서 피난하여라.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여라.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어라.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치려고 작전을 세웠다. 너희를 멸망시킬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나 여호와가 바벨론 왕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막의 백성을 쳐서 없애라. 그들은 사막에서 걱정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족속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에는 성벽도 없고 빗장을 지르는 성문도 없다.
너희는 그저 쳐들어가서 그들의 낙타를 끌어오고 어마어마한 그들의 양떼와 소떼도 몰아오너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관자놀이의 머리를 말갛게 밀고 사는 그 유목민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내가 사방에서 재앙을 몰아다가 그들을 산산히 흩어놓겠다. 그러면 하솔이 영영 황폐하게 되어 여우떼나 우글거리는 쑥대밭으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는 그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잠시 머물러 지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BC 597년 초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엘람 족속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람 족속의 주력 부대는 활 쏘는 자들이지만 내가 그들의 활을 부러뜨리겠다. 내가 폭풍을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날려 버리겠다. 그러면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흩어진 엘람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후에도 나는 엘람 족속들이 원수들에게 붙잡혀 죽을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지내도록 하겠다. 내가 이토록 철저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켜 버릴 때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칼을 뒤쫓아 보내겠다. 내가 엘람 땅에서 왕과 대신들을 멸절시켜 버리고 내가 직접 그곳이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곳을 다스리겠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먼 훗날에 내가 다시 엘람 족속의 운명도 바꾸어 놓아 그 백성이 옳은 일을 하며 좋은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26편과 27편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빛이요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습니다. 시편 26편 읽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드리는 기도, 다윗의 시. 여호와여 판단하소서. 이 몸은 아무런 흠 없이 살아왔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낱낱이 알아보소서. 이 내 속마음과 생각까지 헤쳐보소서.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시는 주님의 사랑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믿으신 주님만 따라 살았습니다. 거짓만 일삼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못된 것들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못된 궁리나 하고 있는 모임이 혐오스러워 나쁜 것들하고는 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 이렇게 두 손을 물로 씻고 주님의 제단을 돌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 노래 부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이야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님 계신 이 집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리워져 있는 이 장막을 사랑합니다. 이 목숨을 죄인처럼 가두지 마소서. 이 생명을 살인자처럼 없애지 마소서. 하는 짓마다 나쁜 짓이요 버리는 이 남 등이나 처먹는 짓뿐인 것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소서. 정말 이 몸은 흠없이 살았습니다. 하오니 이것을 용서하소서. 어여삐 보아 주소서. 내 두 발을 든든한 길에 서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백성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에서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27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대어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나 그 무엇을 무서워하랴. 여호와는 나 살리는 든든한 바위이시니 나 무엇을 두려워하랴. 저 못된 것들이 나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만 저 원수, 저 대적들이 비틀비틀 고꾸라진다. 저들이 군대를 이루어 진을 치고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내 마음 떨리지 않아. 저들이 내게 달려든다 해도 든든히 주님을 의지하리라. 이 몸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하나, 주께 청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목숨 살아생전 여호와 우리 주님 성전에서 살며 여호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삼아 주님의 전에서 명상하는 것. 불행한 날 주께서 이 몸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 아늑한 곳에 숨겨주시며 원수들 달려들지 못하게 안전한 바위 위에 높이 올려 놓으시리니 나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 보란듯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의 전에서 기뻐 소리치며 제물을 올리리라. 여호와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미하리라. 여호와여 들으소서. 이것이 부르짖나이다. 어여삐 보소서. 대답하소서. 어서 내게 오너라 하시던 말씀. 그리워 이렇듯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 하오니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환해여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내팽개 치지 마소서. 이것을 버리지 마소서. 설령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끝끝내 붙드시리니 여호와여 주님의 길을 내게 일러주셔요. 저렇듯 원수들 노려보고 있사오니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원수들 손에 이것을 내맡기지 마십시오. 밥 먹듯 거짓말하는 것들 금방이로도 때려 죽일 듯 나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이 몸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어지신 여호와께 의지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리라. 든든히 믿고 믿음이여. 여호와를 애타도록 기다리어라. 기 꺾이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거라. 여호와를 애타도록 기다리어라. 아멘.